할렐루야. 참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마음이 기쁘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말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시온이라는 말이 152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곳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의 이름이 시온인데 예루살렘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는 곳이 바로 시온 성이었고 시온이었습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곳이 시온 성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왕궁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요새로 삼은 곳이 바로 시온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마음의 고향과 같고 유대주의에서 상징적인 곳이 시온이었고 유대인의 민족적 소망이 항상 그곳에 깃들인 곳이었고, 그리고 지상이나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의 상징으로 항상 불린 곳이 시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저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찬양이 전에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 찬양을 즐겨 불렀는데,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바로 시온성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였고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거룩한 처소였고, 그리고 안식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피난처였고, 그리고 믿음의 출발점이고, 시온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향과 그리고 항상 소망을 갖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또 시골에도 살고, 그런데 절기가 되어지면 이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오는데 어느 때는 산을 넘어야 되고 어느 때는 광야를 지나야 되고 어느 때는 계곡을 지나야 되고, 한 이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시온산을 향하여 시온성을 향하여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에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사모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의 은혜가 시온성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제 우리가 깔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 있고 하나님의 처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그곳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생명의 길은 문이 협착하고 좁은 문이고 그리고 가는 길도 좁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넓은 길 가운데는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저주가 따르고 그리고 멸망과 그리고 형벌이 뒤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길,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법이 없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측 길로 차를 몰고 가야지 좌측 길로 가면 역주행이 되어서 사고의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로 갈 때에도 옛날에는 좌측 통행이었지만 지금은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해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오다는 부딪힐 뿐만이 아니라 이건 법에 어긋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이는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희원성의 길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리고 그 길은 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길은 끝없는 영생의 길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인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영생의 길을 사는데,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약에는 진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때는 빛으로 확 비춰서 그 순간을 완전히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인간의 생애를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죄악과 선을 아주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나와 그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을 비추어서 나의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이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머무르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의 공동체들이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곳이 우리 교회예요. 자,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시온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항상 이곳에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 이사를 갔는데, 대전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서 양돈을 사업을 거기에서 했는데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주 담배 말리는 곳처럼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도 없고 부록으로 했고 그런 곳이,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볼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내가 가서 은혜 받을 장소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도 깨기만 하면 3시가 됐든 몇 시가 됐든 깨면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남이 나왔든 안 나왔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첫 은혜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에는 대전에서 성결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그 교회도 좋고 사람도 많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번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인도함 받는 시온성 같은 그런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등록한 교회, 내가 은혜 받은 교회,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는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그 시온성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장막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었던 성막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라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시온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중심을, 그곳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영적 교제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긴 곳이 시온성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충성을 하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그곳에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신을, 내 몸을 쏟고 그곳을 통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시온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원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우리 교회. 자, 따라할까요? 나를 쉴만한 물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도 이곳, 나는 청주를, 여기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이대로 부임할 때에 나는 청주를 잘 몰랐습니다. 형님 집이 충주였는데 가는 길에 2번
두 번 거쳐가는 거 이거밖에는 청주를 몰랐어요. 근데 청주로 올 줄 누가 생각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청주였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뭐 잘했든 못했든 내가 뭐 잘했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지요. 죄송하지요. 부흥이 좀 되다가 한 7, 80명 부흥이 되다가 지금 뭐 3, 4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시작한 지가 여러분 35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온성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저수가 그러는 겁니다. 마음 맞다고 이렇게 되고 마음이 틀리다 이렇게 뭐 좋을 때는 그렇고 안 좋으면 뭐 이렇고 교회가 여기뿐이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시온의 대로가 있구나 하는 인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주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시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교회 한번 왔다가 오지는 왔다가 그냥 가면 점 찍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수요일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새벽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단 한 번도 일평생에 새벽 기도라는 담을 쌓은 사람들도 있고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면 물질 중에 구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시간을 드리고 싶고 마음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도 몸도 봉사도 뭐 내게 주신 물질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성전의 처마 밑에 사는 참새처럼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총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사모하면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모하면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지고 몸이 드려지고 발걸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봉독했는데 사도행전 보면 밤에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고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도 마음이 간절했고 가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 일행도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이 그 모두에게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마게도니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아, 그래, 거기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고, 그리고 자기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했던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디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안 했어요?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수갑처럼 채우고 밤새 고통스럽게 매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요, 거기에는 철문이 3개가 있는데 철문이 3개가 통과되지 않고서는 밖을 나갈 수가 없는데,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다 풀려지고 저절로 풀려지고 문들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탈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탈옥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것 때문에 특허를 받아서 자동문이 그때부터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항상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찬양대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온의 대로가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집에 있든지 일할 때에는 자동차를 든다든지 뭐 가는 곳곳마다 찬양을 들고 찬송을 따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 속에 부흥회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장거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찬송. 제가 그랬어요. LA에 가서 제가 한 1년을 살 때요, 한 1시간을 출퇴근하는 거예요. 미국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출퇴근 거리입니다. 뭐 멀게 느껴지잖아요, 땅대리가 커서. 근데 갈 때요, 막 자동차에서 벌떡벌떡 뛰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 또 부흥회를 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가 뜨거워서요,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혼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하시고 기도가 뒤따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에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역경의 때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삶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84편 위쪽을 보세요. 고라 자손의 씨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고라 자손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요, 원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으로 인해서 250명이 같이 완전히 몰수한 그 가문입니다.
그게 버려졌다가 250년 그들의 뭐 세간살이 그들의 자식들 완전히 250명을 삼켜버려서 다시 땅이 붙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를 250개를 갖다 놓고 어떤 게 진짜인가 해서 봤더니 고라가 배반한 게 나타나서 그가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야, 우리 조상이 고라지만은 고라 따라가서는 안 돼. 나는 믿음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인도자를 따라 십기세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쁨으로 성전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전문가처럼 오늘 찬양대처럼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고란 자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송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무기인지, 찬송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늘 기도합니다. 뭐 기도를 시간에 따로 딱 엎드려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길 가다도 기도하고, 어떤 쉴 시간만 있어도 기도하고, 뭐 불쌍한 사람만 보아도 기도하고, 또 어떤 일들만 해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가 상식화된 사람, 상식화되고 항상 있는 이런 삶을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절에 봐도 그렇지요. 내 마음의 육체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8절을 또 보실까요? 8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시온성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빼면 여러분 우리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뭐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새벽에 제가 뭐 4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뭐 보통 40분 정도 오는데 보면 벌써 내가 처음에 와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 걸 보면 이야 감사하다. 여러분 세계의 기독교계에서요 대한민국을 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연구를 해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경제, 과학, 군사 모든 면에 문화 모든 면에 이런 역사가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 부분에서 다 연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사회계는 사회계대로, 어떤 다 과학계는 과학계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국방 다 연구를 하고. 근데 기독교계에서도 연구를 하는데요. 세계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간 곳, 선교사가 가 있든지 누가 가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교포사회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만큼 기도하고 뜨겁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비결이 여기 있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고
무슨 열정적이고 젓가락에 문화가 있어서 뭐 기술이 좋고 그런 것도 인정할 수가 있고 교육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연구한 거 내가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7,500불 가까이 됐습니다. GNP가.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6.25 때에요 100불이 우리나라 GNP였습니다. 1년 국민 소득이 100불이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불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0원이요 1,000원. 근데 37,000불이 되었다는 것은 3만 불 이상이 그 선진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중진국, 후진국, 중진국,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지금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 아픈 거는요, 이 민족이 이걸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이걸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한데 이걸 우리 민족이 감사할 줄은 모르고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족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받을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요약설교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힘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뒤따른다.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도록 우리 그릇을 만들면 복이 담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릇을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면 복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아셔요. 자, 따라합시다. 다 아신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아셔요. 우리의 뭐가 잘못되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이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힘을 얻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처럼 나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런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약한지 몰라요. 근데 인생은 다 약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서로 돕고 살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가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이웃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살아갈, 나 혼자 사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고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주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잠깐, 뭐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이게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성령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 길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요 홍해가 앞에 가를 때도 있고요. 시편 23편에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때가 올 때도 있는 것이고 무리바 반석에 물을 만나야 될 목마른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앞에 아말렉 군대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께 부르짖으라, 주를 앙망하라, 주를 바라고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이 있을 때 안 된 일을 놓고 낭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구하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 골짜기로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에 약한 것들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룬 사람,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3번씩이나 작전 기도를 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좌 앞에 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7절을 보면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소망과 영광을 나를 택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이사할 그날을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얼마나 복된 길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뒤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잘 되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